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에서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고백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참 힘들다, 어렵다, 어떨 때는 심하게는 죽고 싶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요. 때로 저도 삶이 힘들 때,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참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것은 어떤 주님을 기다리는 어떤 간절한 소망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이꼴저꼴 보기 싫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 이 땅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세대 때 아마 오시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도 하지요. 초림과 재림,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초림과 재림의 예수님은 참 많이 다릅니다. 초림 때는 구원자이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고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시는 모습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구유에서 오셨고 몫으로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오실 예수님은 구름 타시고 천사장들의 외침소리와 하늘 나팔소리가 울리며 예수님이 영광의 주로 오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다른 예수님,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미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현상은 우리들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석하거나 우리가 어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태도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 어떻게 오실지,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있기보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초림 때와 재림 때의 우리의 준비의 모습은 아마 같을 것입니다. 왜요? 같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현상은 너무나 다르고 그 오시는 목적은 너무나 다르지만 구원을 시작하신 부분이 구원을 완성하시러 오실 것이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분이 영광의 주님, 다스림과 통치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 그분의 모습은 너무 다르지만 그분을 신부로서 그분을 맞이해야 할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느냐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를 물을 때 초림 때
어떻게 준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이 사역이 시작하시기 전,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때 고백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오늘 3절 본문에 보면 주를 위해 길을 예배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까? 주의 길을 예배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곧게 해야 합니까? 전도를 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채우고 그리고 우리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일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여러분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모습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깨끗한 옷을 입고 어떤 모여서 이제 세상과 단절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회개함으로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회개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탄생 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전 가장 많이 선포된 단어가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보면 성탄주일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회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마치 재림 예수를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찬양과 고백과 예배만 있을 뿐이에요. 영광의 하나님, 다스림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러나 초림 때 예수님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죠. 회개를 준비하지 않은 성탄은요, 연말 공휴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모습은 여러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펴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해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건 어떤 것이냐면 세례 요한이 회개를 베푸는 세례를, 구원을 베푸는 세례를 주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종교의식으로 생각하고 그들도 세례를 받겠다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쏟아낸 이야기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출발,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요, 누가복음
그 다음에 보면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정반대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구별된 선민, 거룩한 선민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열방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의인이 되기를 원했고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회복해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회개를 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빠져버린 성탄은 여러분 공휴일이에요. 홀리데이라고요. 그러면 회개가 빠져버린 예배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회개가 빠진 성탄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연말 할리데이 때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술입니다. 흥청망청한 게 술이에요. 회개가 빠져버린 성탄은요, 종교의식에 그치는 것이고 죄로 가득 차는 세상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 어떤 회개도 없이 맞이한다면 그것은 종교일 뿐입니다. 잘못하면 이 땅의 교회들이 종교의 날을 선포하며 그 날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평안과 축복, 안락함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은 공휴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리데이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타락에 대한 회개일까요? 아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길을 예비하라는 그 말씀은 선민의식에 가득 찬 배타적인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향한 세례요한의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길을 준비하라, 죄의 길을 예비하라. 어떻게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 주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교회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천국 갈 자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선민의식에 빠져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내 행복과 내 자랑과 내 풍요와 내 안락함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의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할리데이를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회개의 메시지는 믿지 않는 세상, 도덕적으로 죄인이 되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의인이 되어버리고 확실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였기에
만약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3대, 4대째 기독교 집안, 나는 임직자로서, 리더십으로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의인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더 안타까운 건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된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복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 종교인이 되어버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는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막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신학적인 공식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영적 기도하십시오. 나도 모르게 공식이 되어버린 그 신학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상황을 봤어요. 저 로마의 압제에서 언제 우리가 해방될 것이냐,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해 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된 민족을 위해서 오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을 봅니다. 선거의 결과를 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왜 세상을 보십니까? 성경은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외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종교주의적인 것, 전통주의적인 것, 긍휼과 희생을 잃어버리고 비판과 정죄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만이 구원받은 자녀로서 마치 교회가 성역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우리의 태도를 보고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정말 우리는 재림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거룩한 신부로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크리스천이란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사전적 의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크리스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살아낸 자, 이게 크리스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를 살아내는 것, 예수의 본을 보이는 것, 저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구나, 아니 저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가 저런 것이구나 라를 본보기, 이그젬플, 아니 기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크리스천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종교의식이에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문제가 너무 많다고.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들의 부도덕함, 리더십들의 부도덕함, 교회의 독선적인 이기적인 행동들. 그래서 교회가 요즘 현재 교회의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절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완벽하고 거룩한 리더십들이 많았고 준비된 사람들이 많았고 교회가 건강했습니까? 아니요. 그 시대에도요, 여자의 인권은, 여성의 인권은 철저하게 말살됐던 시대예요. 아직도 그 시대에는요, 노비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어요. 우리보다 여러분 인권이 나을 게 없었다고요. 우리보다 죄가 나을 게 없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자기가 얼마나 추악하고 자기가 얼마나 죄를 짓고 부끄럽고 회복되지 못할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온전한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한 리더십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평양의 대부흥운동, 성령의 바람이 일었던 것은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보다 더 훌륭한 리더십이 있었고 건강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추악함을 드러내고 나같이 소망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 주 앞에 나옵니다라는 회개의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 그 회개 때문에 한국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어디를 가도 빨간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조그마한 잘못에도 회개를 하며 애통해했던 사람들이 온갖 분란과 갈등과 부정과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뭐가 잘못된 거냐가, 아니 저것이 더 잘못된 거고 저 사람이 더 잘못했지 않냐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뀐 건 그거 한 가지예요. 더 죄가 많은 것도, 더 영적 리더십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조그마한 죄 하나하나에도 가슴을 움켜잡고 죄를 뒤집어 쓰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던 그 회개가 없이 이제는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이 회복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아빠, 완벽한 엄마, 완벽한 자녀, 완벽한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까? 그래야 완벽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내가 뭔 잘못을 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잘못이다, 내가 틀렸다. 그럴 때 가정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탁월한 설교가, 탁월한 영적 리더가 있어야 교회가 하나 됩니까? 아니요. 나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라는 회개가 쏟아질 때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가득 차서 나는 죄를 많이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성경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아, 저 돌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교인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유대인처럼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간 길이 맞다, 이 길이 맞다라고 외쳤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얼마나 덜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근수근하고 거짓말 하나 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한 죄라는 게 로마서에 이야기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안 지어야 죄를 이기는 것입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가 죄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결코 우리에게 비참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 가운데 주의 용서가 가득 찰 때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한번 믿고 예수 믿고 아멘 하면 천국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매일 매 순간에도 세족식을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의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찰 때 우리는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교회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시대 상황을 보면 정말 이제는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더 율법적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더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많은 죄책감을 가지세요. 네. 죄책감의 이유는 대부분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고 내 영적인 삶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고백을 하세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옆에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에서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이 시대의 악함을 보고 죄책감을 갖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분노하는 사람은 많지만요, 그걸 죄책감으로 끌어안는 사람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왜 있습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내가 분부하고 가르치는 걸 지키게 하라라는 거잖아요. 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잖아요. 우리의 죄책감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아닌 내 이웃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서,
거룩하게 섬기지 못해서. 무엇이 회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내가 똑바로 못 살고 내가 똑바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똑바로 말씀 보지 못하는 회개라면 정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가요? 우리는 나에 대한 것을 가지고 회개하기 때문이에요. 내 영성을 위해서 회개하기 때문이에요. 내 영성이 살아있다면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을 향한, 내 가족을 향한, 내 공동체를 향한 나의 고백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 저의 연약함입니다, 저의 부족함입니다 라는 회개가 나온다면 주님의 날은 속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속히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책감과 죄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죄의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는 회개해도 내 자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시고 왜 이 가정에 보내시고 왜 이 삶의 터전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내 회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시작됨을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향한 상황과 현상만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왜 이렇게 되느냐, 세상은 왜 이렇게 망가지느냐, 이런 고백만 있었지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내 안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내가 부족하기에, 내가 좀 더 영적이 되면 그것이 회복될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의 시선에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걸어온 길 믿음의 길이 아니었고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종교인이 되어버린 나의 모습 가운데 오늘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은 선민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도덕적인 모습의 회개가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의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도덕적인 회개가 아니라 신앙적인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나도 모르게 교회 다니는 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신을 믿는 것이고 종교인입니다. 도덕적인 내 모습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내 모습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도 모르게 구원받은 의인으로, 구원받은 선민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